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 전도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투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가 신비롭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시 믿음에서 떠났지만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합니다.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세상의 화목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이 원수였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을 부활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믿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울이 이 작물의 원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의미합니다. 야생 올리브나무와 좋은 올리브나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야생 올리브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받습니다. 이러면 이제 좋은 이 올리브가 열리겠죠. 여기서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이며 이 좋은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꺾여서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은 좋은 올리브 나무는 가지가 꺾여 있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다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복음 전파도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앞장섰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확실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들은 이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약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약이 없어지면 역사성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신화와 전설, 꾸며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구약이 있고 유대인들이 아직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사실이 되고 역사적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붙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사실 자랑이 지나치면 우월감이 생기며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유럽 역사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천주교를 받아들이던 동방정교회를 받아들이던 개신교를 받아들이던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해서 유럽으로 많이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유럽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일단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초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럽에 와서 살면서 금융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할 이유가 또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 살고 똑똑해서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이래서 또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건축해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지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 땅에 사는 본토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짜는 거죠. 남의 나라 와서 살면서 좀 잘 산다고 자기네들을 무시하니까 더 싫어하는 거죠. 이래서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인 정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재산을 빼앗기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바울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합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잘 적용했더라면은 유럽에서 이 반유대주의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뭇가지로 영양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지는 뿌리를 보존할 수 없지만 뿌리는 가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믿은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습성, 이 오염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또 이 기독교인들도 좀 못된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유럽의 기독교가 번성했지만 유럽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저지른 나쁜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정보를 제공하고 유럽이 식민지를 침략할 때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의식이 지나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있습니다. 이 주류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류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앵글로색슨족일 것, 영국 사람들이죠. 둘째는 영어를 사용할 것, 셋째는 개신교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건에 개신교가 들어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주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지나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본 적도 없고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한반도 극동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역사적인 이 일과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우리에게는 잘 안 와닿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가보면은 이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 기독교 국가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사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처럼 이방인들도 넘어질 수 있다 하고 경고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좋은 올리브 나무에서 꺾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였지만 좋은 올리브 나무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방 성도들이 성공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꺾인 것처럼 이방인들도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이래서 교만을 가리켜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맨 앞에 섭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이 충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성공하면 돈이 많아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먹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꺾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는 바 되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습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친절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주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이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고 자비하고 인자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엄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기대하고 의지해서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지만 엄격하기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엄격함이 나타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회개하고 난 후에도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징계가 무섭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후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자 회개합니다. 이 다윗이 회개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었습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성을 지키라고 남겨뒀던 다윗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다윗은 아주 은밀하게 바세바와 간음을 저질렀는데 압살롬은 대낮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회개에도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하십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지만 또한 엄격합니다.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함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두 손을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이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영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꺾어다가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의 식구들과 이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